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축구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언제 가장 긴장할까요? 경기를 하기 전일까요? 경기를 하는 중일까요? 경기를 하기 전이겠죠. 경기를 하기 전에 운동장에 나가기 전에 나가면서 긴장을 할 거예요. 잘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겨야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짐과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공생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큰 긴장함이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이 막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게 예루살렘에 가는 건 뭐 6월절 때마다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가는 게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은 아닌데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지난번에 예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 그 얼굴의 표정하고 이제 3년이 다 돼가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붙잡히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3년이 지나는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일 수 있죠. 뭐 얼굴이 뭐 얼마나 화장을 안 하면 뭐 분장을 안 하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얼굴 표정 자체도 좀 달라졌다. 왜?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곧 다가오는 자기에게 닥쳐질 그런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일이 힘든 일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지나갈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힘써 애써 기도했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냥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 안에 피가 얼마나 그냥 힘을 주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모세 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을까. 그만큼 이 일이 아주 중대한 일이고 다른 많은 뭐 치유사역을 하고 축사를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면 다 이루지 못하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만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 1, 2년,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돼서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죄와 사망에 있는 인간들을 거기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여기 영접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영접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랫동안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점점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때가 가까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저 표정이 바뀌었는지
왜 저렇게 결의에 차 있는지, 때로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이 많으시고 유쾌하시고 유머가 많으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뭐 격없이 같이 지내시고 이랬던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이시고, 또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그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줬을 때, 또 어린아이가 지금 귀신에 들려서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런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그 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 변화산의 어떤 그 모습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특별히 메시아의 어떤 사역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훗날에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해석이 되지만, 영광은요 고난이 지나야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편하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어제 제목을 제가 새벽 제목을 뭐라고 할까, 귀찮아질 정도로 그냥 힘든, 지금 비가 막 오잖아. 비 오는 날은 집에서 부침개나 먹고 그냥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지, 편하게 지내지. 비 맞아가면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점점 제가 평소에는 7시 정도, 7시 반이면 막 눈이 감겨가지고서 이제 일찍 잠을 자고 그래서 새벽 일찍에 깨는데, 요즘은 이 잠자는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어느덧 9시까지 잠을 못 자고 9시만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2-3시간 더 잠을 못 자니까 저도 새벽에 일어날 때 보면 옛날에는 벌떡 일어났는데 조금만 더 잘까? 뭐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귀찮게 하는 것이고, 쉽게 하는 것보다는 어렵게 하는 것이고,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경험할 때는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또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어떤 사람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체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설명해 주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혼은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너는 반석이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뭐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곧바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인들에게 내가 이제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언뜻 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일어났어도 안 되고,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때 그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고난을 예고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전까지는 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도 없고, 고난받는 언급도 없고, 내가 죽을 거다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없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고 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근데 요게 복음서에는 3번 나온다는 게, 첫 번째 고난 예고, 두 번째 고난 예고, 세 번째 고난 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다시 한번 또 얘기하잖아요. 44절 읽어볼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넘겨지리라
하시니. 그래. 이게 두 번째 고난 예고라는 거야. 먼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고난 예고를 하셨고, 변화산 이 사건 이후로 이 어린아이를 이제 귀신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준 그 이후로 다시금 예수님이 베드로나 그 제자들한테 너희가 귀담아, 여기 표현을 보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관용어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관용어적인데 명심해라 그 뜻이에요. 이게 또 직역을 하면 너희 이 말을 너희 귀 속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표시. 너희 귀 속에다 집어넣어, 잊지 말아라. 너가 명심해라. 근데 그 뭘 명심하는 거야?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갑동락했던 이 제자들 역시도 메시아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메시아는 높아지는 분이시고 해방시켜주는 분이시고 뭔가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분이시고 올라가는 분이고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분이고, 이게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와야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가 식민지에서부터 나라를 찾게 되고, 그리고 정말 다윗 시대의 그 화려했던 그런 왕국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고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아니 죽는다고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건데 죽어서 어떻게 뭘 하자는 건가? 죽고 나서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일반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소멸되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고, 오히려 죽음이라는 건 지는 것이잖아요. 살아야지 이기는 것이고 높아져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가져야 되는, 우리에게 보여줄 메시아의 참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45절 말씀에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묻지도 못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할 때는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었잖아요. 씨 뿌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 이 씨 뿌리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다시금 해석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묻는 자가 없었어요. 자기들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묻는 자체가 너무 현실로 나타나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자기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닌 결과가 죽는다는 것, 잃어버린다. 스승이 죽으면 제자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이제까지 고생한 모든 것이 흔히 말하는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뭔가 자기들도 그 다음 나이가 이제 연결돼요. 뭔가 자기들도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집도 없이 그냥 거처도 없이 그냥 유랑하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이런 생활을 계속했던 이 제자들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 스승은 대단하신 분이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심지어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능력이 있는 스승님이시니까 분명히 이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거다, 성공하실 것이다, 이분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자리 하나라도 우리가 맡을 수 있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도 그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를 좌로 우로 앉혀달라고, 우리를 좀 인정해달라고, 높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 생각에는 뭔가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막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은 또 그 사람들 앞에 병을 고쳐주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시고 이 일들을 행하시니까 분명히 우리들도 뭔가 한 자리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말로 표현하면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 될 거다. 죽으면 실패고 끝나는 거고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묻지도 못하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변론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서로 변론했다. 이것도 속으로 마음속으로 변론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누가 크냐. 여러분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커주고 싶어하고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고 기억나는 예화인데 어느 두 친구가 이제 야 우리 같은 교회 다니자. 그래서 두 친구가 같은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서로 정말 사이가 좋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한 친구는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들로 인정받는 친구는 금방금방 직분이 그냥 집사에서 권사에서 뭐 장로로까지 이렇게 금방금방 직분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등록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그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는 저렇게 인정받고 직분이 달라지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거기 따라가지도 못하고 정말 그 두 번째 친구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쁘겠어요? 속이 쓰리겠어요? 응? 말은 안 해도 말이야 같이 시작했는데 말이야 같이 권사도 되고 같이 장로도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다르게 될 때 서로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높다고 또 생각해.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높아졌다고 장로가 되면 대단한 어떤 직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냐, 누가 더 한 자리 차지하냐, 누가 더 대통령하고 가까이 앉느냐. 자리도요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에요. 다 배석되어 있어요. 다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국무총리가 있고 누가 앉고 이렇게 장관도 장관이라서 다 그냥 대통령 옆에 앉는 것이 아니고 장관도 서열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부총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장관 중에서 어떤 장관이 이게 딱 서열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은 서열이 좋아. 서열대로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성공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더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들. 제자들 역시도 역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게 될 때는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면서 어린아이를,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어린아이. 그래서 오병이어 때 사람을 쓸 때도 장정만 5,000명이었다. 어린아이 중에 남자도 있잖아요. 남자는 왜 사람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취급 못 받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존재.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게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 데려다 놓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사람 같지도 않고 아래로 보이고 그냥 아나무인이라 그러잖아요. 눈 아래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존재를 너희가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지는 자가 되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고 자기 안에서 막 갈등도 하고 경쟁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저도 늘 열심히 애를 쓰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그런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점점 낮아져야 되고 더 내려가야 되고 여기 표현을 좀 다시 보시면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는데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정말 그분은 낮아지신 분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뭐라고 빌립보서 2장에 표현하는 걸 보게 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자리에서 낮아지는 모습이었다.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장 천하다고 얘기하고 취급도 못하는 그런 존재까지도 인정해주고 영접해주고 받아주고 이런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되면 그게 곧 높아지는 거다. 여기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뭐 대단한 어떤 저한테 그랬는데 너가 목사가 돼서 물론 목사로서 어떤 뭐 성공하는 그런 것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목사라는 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묵묵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최고의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택 받으신 분들도 내가 뭐가 됐다 이게 아니고 더 낮아지는 가운데 변함없는 그런 모습. 흔히 그러잖아요. 안수 집사로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목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른인 것처럼 자기 말에 무슨 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자기 말 한마디면 교회가 막 이쪽 저쪽으로 휘둘리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생각과 그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갖는다면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저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겠다 하는 것처럼 장로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겠다. 더 나아가서는 목사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겠다.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목사가 돼서 목사 일을 잘 감당하는지 항상 살펴야 되고 목사 일이 뭔지 대접받고 뭐 우리 목사님 축혀 세워지니까 그 대단한 일인 줄 알고 대단한 직분인 줄 알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묵묵히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같이 따라갈 수 있고 그 험한 길을 할지라도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목회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5절 50절 말씀은 요한이 또 갑자기 등장하죠. 요한이 예수님 어떤 자들이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아니고 우리와 같이 따라다니는 게 아닌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우리처럼 막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지금 우리 따라다니지도 않고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냐고 막 그래서 금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잘했지요? 칭찬 듣고 싶어서 잘했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걸 이단들이 이용을 해서 봐라. 예수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안 하면 다 금하지 말라고 하고 이단들 보세요. 더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다 심천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주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는지 어린아이들도 들으면 다 이해한다고 그 비밀을 다 깨달아가지고서 꿰뚫어가지고서 신천지 가보세요. 가나니 또 가면 안 된다. 신천지 가보면 다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막 그래.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성도들 예를 들면 교회가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교회 있고 감리교회 있고 뭐 무슨 교회 있고 이래
물론 자기가 거기 다니다 보면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감리교회의 어떤 그것이 몸에 배해.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은 순복음의 어떤 그 예배나 그 모든 것들이 몸에 배요. 그러다 보면 이 순복음교회에 있는 사람이 어딜 가가지고서 이사를 가가지고서 어느 교회를 택하는데 장로교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를 갔어요. 적응할까요? 못할까요? 예? 혹 적응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침묵 기도만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방언 기도해야 되고 막 뭔가 막 불받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오순절 계통에는 막 오순절이 있잖아. 오순절 성령 받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장로교는 뭐 절에 가는 것처럼 그냥 조용하고 막 그러면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너희가 교단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바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저 장로교에서도 저 감리교에서도 저 어떤 교단에서도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 나중에 또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맨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아주 강조한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이걸 2번, 3번 강조해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내 이름으로 자기라고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한 번 얘기해.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에게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적을 행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좋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깊이 깨닫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성경을 자기가 더 많이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도 계속 묵상하는데 깨달음을 갖게 되고 특별히 여기 오늘 48절 다시 보시면 영접이라는 단어 영접이라는 말이 나오죠. 데코만이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인데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 못 받고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들도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업신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원하는 게 아니고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최고의 가치의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후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모든 진리를 깨달을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저희들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갈등함이 없게 해주시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